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종료지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58번입니다. 교동문 58번 종료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고 죄된 모습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아멘.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제사장 국가로서 감당케 하소서.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주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소서. 아멘. 이번 주는 주님이 저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나아가며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한 주 되게 하소서. 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 그들이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말씀 전하는 정창영 목사님 영역감에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역을 충성되이 잘 감당케 하소서. 아멘. 저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실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168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6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니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으니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세상 왕이시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세상 왕이시여. 첫 번째로는 명절에 온 큰 무리. 첫 번째로는 명절에 온 큰 무리. 두 번째로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치는 사람들. 두 번째로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치는 사람들. 세 번째로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세 번째로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말씀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네. 자, 그 이튿날에는 뭐라고요? 명절에 온 큰 무리. 자,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라로 보러 함이로라. 자, 유월절, 명절. 자, 13절에는 분명히 이 온 큰 무리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요. 종려나무 가지. 이게 잎사귀가 좀 큰 잎사귀 같은 그런 나무의 종류의 일종의 그런 나뭇잎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지들을 사람들이 막 펄럭펄럭거리면서 휘날리면서 막 흔들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이요? 큰 무리. 큰 무리라는 것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만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또 누굴 또 보러 왔다고요? 죽었다가 살리신 그 나사로까지도 같이 보러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10절,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0절, 11절 말씀에는 조금 좀 아주 상반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으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자, 대제사장들이 나와요. 대제사장들. 자, 이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모의를 한다는 것은 서로들 다 모여가지고 저 나사로라는 저 사람 우리가 어떻게 죽일까? 그런데 나사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고 죽이려고 하고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모이면은 이야기하는 말이 예수란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책 잡아서 어떻게 올무에 걸리게 할까? 저 성전에 가서 저 말씀 좀 못 전하게 해야 되겠는데 길에서 거리에서 들에서 하나님의 말씀 좀 못 전하게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하고 책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는데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까지 죽이려고 해? 나사로까지. 자, 19절 한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에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 큰 무리들,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들을 베어가지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관한 그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장면도 나오게 되거든요. 영화에서 이때 이 장면을 충분히 재현할 수 있었을까? 근데 어떻게 됐던 간에 비슷하게는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을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한 거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큰 무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지들을 다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들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그것들을 다 보면서 이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19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요? 이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는 것은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비웃는 그러한 말이거든요. 이 말이. 그런데 이 말이 이 사람들에게는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말일 수 있겠지만은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진짜 온 세상이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부터 한번 자세히 봐볼게요.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말 그대로 그 유명한 간음점에 잡힌 여자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돈 유다라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마리아, 마르다는 언니고, 그리고 나사로는 오빠고, 마리아가 제일 밑에 동생이에요. 마리아가 언니고, 마르다가 언니고, 그리고 나사로는 제일 위에 있는 오빠. 자, 근데 이 오빠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고요. 죽은 지 4일 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셨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살고 있는 이 집에 오셨던 거예요. 언제 오셨다고요? 6월절 엿새 전에. 자, 오늘이 종료주일이죠. 그 요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시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기 며칠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고난을 받으시고 빌라도의 판결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요. 언제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이른 새벽 아침에. 이스라엘 나라는 금요일이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지키는 주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로 지켜요. 그게 율법에도 나와 있고 구약 시대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대로 이 안식일을 토요일날 안 지키고 주일날 지키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다고요.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금, 토, 주일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전 세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자. 그게 공통적으로 그렇게 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뭐를요? 온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언제요?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잖아요. 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발의 향유를 부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누가복음 7장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7장. 자, 누가복음 10장 36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네, 여기까지 39절까지만 볼게요. 이후로 50절 말씀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39절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 이것을 보고 뭘 보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발하고 얼굴하고 자기 얼굴이 거의 닿을 정도로 예수님 발 등 위에다가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흘린 눈물을 자기 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뭘로요? 자기 머리로 자기가 흘린 눈물. 이 눈물은 예수님을 발을 씻기 위해서 이렇게 닦았다기보다는 자기 눈물이 예수님 발에 떨어졌으니까 그 눈물을 수건이나 뭔가가 있으면 그걸로 닦아드렸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눈물을 닦아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서 닦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해요? 그걸 광경을 보고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을 거라고.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죄인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자, 이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차이점은, 바리새인들은 죄인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도 안 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안 되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 어우, 더러워. 넌 죄인이야. 어딜 여기 와? 여기가 어딘데? 저리 가.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어떠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누굴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왜 죄인을 부르러 오셔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많은 가지,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가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100마리의 양이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다고. 그러니까 99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 잊어버리면 그까짓 거 뭐 어디 가서 죽든지 말든지 짐승한테 잡혀먹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99마리를 딱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어깨에 메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라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양들을, 이러한 사람들을, 이러한 죄인들을, 어떠한 죄인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오는 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하고 완전 상반된, 정반대의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 맞죠? 네, 맞아요. 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선지자가 너는 그래서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는 이 여자가 간음증에 잡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마리아를 예수님이 도와줘서 그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정죄하고 너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다 어디 있냐고. 아무도 없다고. 한 사람도 없이 다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고. 더러운 여자라고. 나쁜 여자라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나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다고. 그것이 뭐예요? 돌아가서 지금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자, 그 여자가 돌아가서 뭘 생각했어요? 뭘 고민하고 뭘 뉘우치고 뭘 깨달았냐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닫고 뉘우치고.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를 죽은 가운데서 그리고 자기 죄를 알게 하신, 깨닫게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갚아드리고 싶었고 원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 집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이 마리아는 굉장한 정말 결단을 한 여자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더럽다고, 혐오스럽다고. 그렇게 할 거를 알고 있었을 거라고.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또 베드로에게 또 이야기를 하셔요. 자, 그거는 자, 48절부터 50절 말씀까지 볼게요.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는 중에 잡혔을 때는 그 죽음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끔만 도와주셨지 죄를 용서해 주진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를 부탁했어요? 지금 가서부터는, 지금 이후로부터는 절대 죄 짓지 마라. 그 말씀, 그 부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그걸 지켰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정말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면서 자기 마음을 드리고 자기의 정성을 드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서야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너 제사함을 받았다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평안히 돌아가라고. 그런데 왜 요한은 예수님의 때 머리에다 부었는데 왜 발에다 부었다고 기록을 했는지는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던 10절, 11절 말씀, 이 대제사장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만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고. 왜 이 대제사장들은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을 갖고 먹게 되었는지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인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자, 1절부터 20절 말씀의 내용은 제가 이 말씀에서도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3절까지만 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로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의 제자들 왜 누구의 유전이요? 장로들의 유전. 하나님의 율법도 아닌, 하나님의 십계명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장로들의 유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로들의 유전이 뭐냐고요?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왜 계명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5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 다섯 번째 계명을 왜 말씀하셨는지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있어요. 4절부터 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에 가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야, 너네들 왜 니네들이 만든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냐고. 폐한다는 것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제쳐놓고 자기들이 만든 법만을 딱 세워놓고 그 법만을 이야기하고 그 유전만을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제5계명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 무시하는 자, 지키지 않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여버리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돌에 맞아서. 자, 19절, 20절 말씀 볼게요. 15장 19절, 18절부터 볼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거는 어디서 나오고 있다고요? 마음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자, 마가복음 또 볼게요. 마가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인데, 자, 3절, 4절 말씀 볼게요. 3절, 4절 7장 마가복음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라. 자, 시장에서 돌아오면은 무슨 행동을 했다 그래요? 물을 뿌렸대요. 물을. 이 뭐 무당도 아니고 잡신도 아니고. 아무튼 진짜 회개망측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로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십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장로들의 법, 장로들의 계명. 자, 21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방탕, 탐욕과 악독,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탐욕, 악독, 음탕, 회방, 광패 이러한 것들은 진짜 한마디로 그냥 모든 잘못된 죄악들, 속된 말로 악랄한, 왜 악해지고 악랄해져요?
자기네들만의 것들을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욕심, 탐욕, 그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명예서부터 시작해서 지위,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욕심에서 비롯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심만을 위해서 사람이 점점 더 악해져만 간다는 거예요. 그냥 악해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악랄하게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왜,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가져야 할, 그리고 자기들이 누려야 할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갖고, 내가 다 거둬들이고, 내가 다 누리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 탐욕,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안 될 때는 그 모든 것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치워버리는, 다 제거해버리는, 다 없애버리는. 자,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자, 이 양심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서부터 출애굽한 내용까지, 모세 이야기까지 그냥 얼마나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양심이 찔렸다고, 양심. 자, 이 우리의 양심, 이 양심은 마음이거든요, 마음. 요한복음에 이 양심, 마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빛이라고, 빛.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이 사람들에 비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빛으로 나오길 싫어했다고. 왜요?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여호수아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여호수아 11장 한번 잠깐 볼게요. 여호수아 11장,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씀인데, 하솔왕 야빈, 이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있는 나라, 수많은 나라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하고 전쟁을 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을 다 무찌르게 했어요. 자,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읽어볼게요. 18절부터 11장, 여호수아 11장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기브온 거민 허히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강박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라 하심이었더라. 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강팍하게 했다고. 이 강팍하게 했다는 말씀은 정말 대표적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바로 왕 10가지 재앙을 할 때 한 가지 한 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뭐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계속해서 강팍하게 하셨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근데 바로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가 잘하는 것이라고. 내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고, 뚫어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 지금 하소랑 야빈도 마찬가지예요.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 내 전쟁하면 저까지 이스라엘 아무리 하나님이고 누가 있다 그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 그러한 입술의 말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뭘 하시기 위해서? 20절 말씀의 후반부 여호와께서 모세를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라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 대제사장들도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맞고 옳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나사로도 죽여버리고 예수님도 죽여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 지금 예수란 사람이 하는 행동,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하는 행동들, 너희들이 하는 말들, 그 모든 것들 다 쓸데없는 것들이야. 사람은 하나님의 빛, 이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몸을 우리에게 딱 띄워주셨다는 그런 의미라는,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영혼이 인간들의 몸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신과도 같은 존재예요,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사람의 마음, 사람의 양심은 진리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진실을 알 수밖에 없다니까요. 거짓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진실을 덮으려고 하고 진실을 가리우려고 하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가 없어요. 덮을 수가 없다니까요. 거짓하고 진실하고 차이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냐면 진실은 거짓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진실을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진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좀 어떻게 하면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런데 거짓인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거짓은 그렇지가 않아요. 스데반 집사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마음의 가치, 양심의 찔림.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걸 돌아서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길을 막아버렸어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멀리 하려고 해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집어치우려는 거예요. 왜요? 빛으로 나가면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나아가면 나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될까 봐. 자,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은 결코 헛된 행동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제자들마저도 이러한 것들이 뭔지, 저런 행동들이 뭔지, 그냥 사람들이 그냥 큰 무리들이 저러니까 그냥 휩쓸려서 자기들도 그냥 예수님만 그냥 졸졸졸졸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그러한 일이었었구나. 그래서 그랬었구나.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진실을 알게 됐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건 분명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치심을 우린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진실을, 진리를 전하며 알리며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거짓에 속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 그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뜻에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굴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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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주간이라고 해가지고 이번 주간은 일주일은 고난주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뭐 하루에 한 끼 아니면은 뭐 며칠 이렇게 금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의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나라가 있더라도 나라가 온전히 서지 않으면은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은 온전히 국민들이 내가 다 감당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님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고 계시는 교회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목회 사역과 가정과 직장, 사업장,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늘 쉼없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개인의 문제들을 놓고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학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배우자들을 위해서도 지금부터라도 끊임없이 기도를 하세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걸치헌금, 성경헌금, 각종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또는 하나님 기뻐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여 주셨구나, 주위 사람들이 그에게 입술에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령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함께 하시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